오늘은 학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번에 제가 말씀을 올라왔을 때 깨트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깨트리고 세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너짐에 대한 아픔을 경험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모두들 한 번쯤 보셨던 사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삶 속에서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건이었죠. 2022년 1월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정몽규 회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뉴스에서 제가 또 엄청난 또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지상에서부터 전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수정을 해서 지상에서부터 3층까지만 철거를 하고 3층은 남겨놓고 다시 그 위에서부터 건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과거의 그 무너짐에 대한 사건들이 떠오르게 됐고, 다시 상처가 우리들 안에서 떠오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모두 철거 후 다시 건축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전면 철거가 아닌 3층까지만 다시 짓기로 했다.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사건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붕괴, 무너짐,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또 공정,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건물의 무너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안전할 것이라는 안전에 대한 기대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약속에 대한 깨트림과 약속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 사이에서 신앙의 축이 세워지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멈춰져 있는 포로 귀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선포였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의미,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학개서의 선포의 말씀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스라서입니다. 본래 예스라서는 예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게 나누어졌었는데요. 간략하게 학개서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스라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말이 많다 보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자, 도표 한번 혹시 가능하실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네요. 네, 이게 성경에 따라서 그때의 페르시아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열을 해봤는데요. 예스라 시대에는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포로 1차 귀환이 일어났던 시기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중 그들의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신들이 세우려 했던 성전의 건축은 미루어졌습니다. 약 18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학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러한 성전이 모두 다 건축되고 난 다음 이제 왕들이 변해서 아닥사스당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2년의 시기에 예스라, 학사 예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유다의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포로 2차 귀환입니다. 그 이후에 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둘레를 무너짐을 발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둘레, 즉 성벽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게 바로 포로 3차 귀환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불러주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간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렇다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모여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할 때쯤 대적들의 방해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그대로 멈춰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짓기가 멈추어 버린 시간, 약 18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식은 채 그들은 그들의 삶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때 나오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서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의 주제와 동일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자면 성전을 건축학개라고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집에 가서 웃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그때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이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봐보면 너희의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면밀히 돌아보라는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버렸는데 무엇이 이들에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언급되고 있는 판벽한 집, 그러한 언급이나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가뭄, 한재는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큰 기대와 기쁨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찾아온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 이것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낼 수 없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무너짐. 이들에게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무너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져 영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뒷전으로 빠지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만이 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과 힘겨움, 그러한 삶의 무게는 성전 재건에 쏠들 마음까지 전부 소진시켜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삶만을 바라본 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성전 재건은 이런 핑계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 시기가 아니었다. 성전 재건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고레스와 캄비세스, 다리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흐름은 혼란과 곳곳의 반란, 그리고 어지러운 정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으로 인해 불러올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이들은 외적인 요소로 인해 한 번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요소는 더욱 이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의 생각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힘든 과업,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로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시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하고 그들을 행동하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눈을 돌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바라봤던 것입니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한 집을 세우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당시 포로 귀한 백성들의 말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한 말을 인용하면서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들이 핑계대고 있음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들의 핑계와 같이 이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좀 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니까 저는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먼저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때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즉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한 장소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소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국이 생기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세워지고 그 왕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왕실의 성소가 필요해짐에 따라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성소는 중앙 한 곳으로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건물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각각 자기의 욕망과 삶에 충실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을 핑계 삼아 회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공동체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성전 재건의 멈춤은 이러한 회복의 멈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멈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인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격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이었고 하나님이 권력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 이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12절과 13절은 학개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유다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포로기 이전에 회개하라는 끝없는 선지자들의 외침, 그 외침 속에 귀 기울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스스로 깨닫고 놀라워하고 성전 건축에 공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호와의 능력,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호와의 능력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14절의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개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개 1장 15절, 14절에 가면 이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변화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마음이 14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세 번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여기에는 마음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NIV를 통해 찾아보면 스프릿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루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감동시킨 이들의 마음을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 루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루하으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생명,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어 루아의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점을 학개 선지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 레브와 같은 마음이 아닌 변화된 마음, 즉 루아흐와 같은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한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들에게 단순히 보이는 모형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들에게 무너져 내림에 대한 경험으로 함께 무너져 내려 있던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 그러한 경험을 통한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함의 최종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루아흐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삶의 안위를 쫓아가는,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감동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전 재건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져 내린 신앙 가운데 일어나 힘을 내어 다시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여라.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좀 더 기다리자가 아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짐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에,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며 황폐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루아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삶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 제일교회와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중고등부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